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과 소망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시고 또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신앙과 삶에 대한 소망을 기도로 또 열심으로 달려오셨으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3일이라는 시간을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친 육신과 고단한 영혼을 위해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늘 무거운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와 다르게 다른 목사님들은 위로와 응원을 주시고 또 힘과 소망을 팍팍 넣어주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딱딱하고 때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미 지쳐 있으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살라고만 하니 듣기에 참 괴롭고 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 미리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과 글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머리에 떠오른 그 글들을 생각을 글로 정리해 나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제목과 본문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팟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는 지옥의 시작이지요. 어쨌든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 또는 저의 신앙 고백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저 나름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제 설교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호소인. 저에게 하나님 나라 호소인이라고 부릅니다. 늘 제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빠지지 않고 결국 문상배 목사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나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믿음의 차등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황금집에 살 것이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은집, 동집, 벽돌집, 나무집, 초가집, 그 외에는 지옥행이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회적으로 성공한 크리스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제 꿈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곧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목사 될 사람이 성공이 꿈이라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감춰진 말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가 되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서 해보다 더 반짝이는 황금집에서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황금집으로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벤츠를 타고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최고급 톰포드 스트를 걸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집에는 집사 한 3명이면 괜찮겠군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이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차등을 두고 있는 곧 계급사회, 계층사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미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홈스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한 교회의 성도들의 집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것이죠. 아주 부자의 집에서도 자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도 자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느냐, 해먹을 수 없느냐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부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초입부터 큰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것이죠. 이 집은 앞들은 잔디밭이 있고 뒤뜰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차고도 있고 차고에서 출발한 장난감 기차가 거실을 거쳐 부엌을 거쳐 칙칙폭폭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우리가 영화로만 보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무려 집이 2층이었습니다. 완전히 대저택에 초대받은 것이었지요. 저와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이 부자 성도의 집에서 직접 준비된 갖가지 음식을 뷔페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는 개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했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와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잠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방문하고 또 이 집에서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자 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족스러웠겠죠. 그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고백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성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는 멕시코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고향에서 도저히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왔지만 여기서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집, 색도 바래고 곳곳이 낡은 테이블과 의자. 여기서 도대체 내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초대받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토핑이라곤 페퍼로니뿐인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씻는 것도 세수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침대에 누더기 같은 이불에서 2명이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예전에 저의 믿음이라면 대저택에 사는 부자는 죽어서 어느 집에서 살게 될까요? 황금집에서 살게 되겠죠. 멕시코 이민자는요, 기껏해야 초가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죽어서 어떻게 황금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피자를 먹은 후에 갑자기 저에게 혹시 기타를 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악보를 주면서 이걸 반주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선 이 멕시코 이민자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예수를 믿은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고 이렇게 초라하고 빈곤한 삶이지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초가집이 아니라 적어도 나무집, 벽돌집에서 살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내어서 이 가난을 벗어나 자신의 계층과 계급을 올리려 필사적이어야 할 텐데 지금 이 삶의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저는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2주간의 단기 선교 내내 그 이민자의 말이 제게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초라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데 왜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 누가 봐도 비참하고 비루한 삶인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느 곳일까? 나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었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공한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했던 제 생각이 저의 모든 것이었던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의 휘장이 둘로 쫙 쪼개졌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인은 누구일까요? 참된 신앙은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요? 참된 신앙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들,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몇 년을 고민하다가 문득 내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꿈꾸고 그려온 신앙인이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의 반대되는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습, 성공에 목매여 있던 모습,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자가 되려 있던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곧 기득권자가 되려 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대척점에 있는 자라는 답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기득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득자, 고지식인, 위정자 등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계급화, 계층화를 지지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계시나요? 혹시 이전에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진 않으셨는지요?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은 없으셨는지요? 그러한 꿈과 희망을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호소인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온 힘을 다해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바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저에게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라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새번역 성서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다면 단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자가 되려고 살아왔던 삶, 다투고 시기하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성공한 자가 되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노예로 부리는 삶, 곧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기치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성서는 옛사람을 총명하지 못해 무지하게 되며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내는 자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이지요. 해보다 더 밝은 황금집을 탐하는 죄가 바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허망한 욕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죽어서 갈 나라를 위해 썩어질 욕심에 따라 구습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싸움과 같습니다. 권력자, 기득권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성서는 또 성서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신앙인의 삶을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그려놓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기득권을 세웠습니다.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생명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은 권력을 갖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탑을 짓습니다. 결국 그 탑의 꼭대기에 살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아니 적어도 누구보다는 높은 곳에 살 거라는 생각으로 탑을 높여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방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권력의 노름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왕정체제로 들어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의지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알량한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다 보니 그 권세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유린당했습니까? 권력의 노름, 기득권자의 폭력에 노출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하였더니
그들이 곧 권력자가 되고 기득권자가 되어 하나님과 대립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하게 할 왕이자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권력을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해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로 가셨을 때 누가 그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권력자, 기득권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내놓으러 왔노라. 예수님은 권력에 대하여, 기득권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권력자라는, 기득권자라는 소위 성공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또 출세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권력을 탐하지 말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득권자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물음에 yes 라고 답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또 세상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득권자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득권, 권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갖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는 사랑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반대말은 판단입니다. 내게 유익한 자와 무익한 자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나누고 사람과 동물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함을 잊어버린 두 인간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시초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한 곳, 모든 생명이 공평한 곳,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곳,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어디라고 했지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속한 모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으신지요? 내가 연차가 더 높으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더 오늘 더 수고했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일침을 날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겸손의 왕. 그분은 스스로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득권, 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섬김, 겸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과 권능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억울하고 숨어있는 자들을 위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곧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겸손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득권을 포기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과 같은 것인데, 거듭남은 여러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듭남은 거듭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거듭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귀찮을 때도, 세상의 유혹 앞에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바로 그때가 찬양이 필요한 때이고, 바로 그때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기득권을 놓기 위해, 기득권을 탐하지 않기 위해,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피라미드의 구조로 살아가는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시류를 만들어가는 사람. 세상의 흐름에 쫓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참 시류를 만들어내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에 속하여 그들이 원하는 돈과 권력의 흐름으로 살아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시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마다 부상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회의 구조들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시류라고 합니다. 세상은 눈속임과 이빨림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권력과 돈이 주인인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시고 또 보이실 참 뜻을 실현해내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통해 기득권을 거부하고
또 기득권에 저항하며 참된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늘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곤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뭔가를 일깨워주는 기도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사중 축복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당신이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당신의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당신이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린 눈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복하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복하심과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아멘. 이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참 기쁨이 바로 이러한 복이 되어 나만의 기쁨이 아닌 온 생명과 공유하며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며 그리고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축복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또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유혹당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득권이 되고자, 권력을 갖고자 생명들을 유린하고 배척하며 구분짓고 나누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시선을 빼앗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하는 세상의 온갖 화려함을 단조롭지만 자유함으로 이겨내는 새 사람으로, 유익과 부를 강조하며 결국엔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이 세상을 가난과 연약함과 불편함으로 이겨내는 새 사람, 나를 수식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단한 삶에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다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계속 입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생명이 살아 숨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무이지만 그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지요.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고단 앞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룩히 살아내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요, 예수께서 보이신 길을 쫓아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류를 만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